하늘이 정한 인연, 자식이 나에게 오는 까닭. 당신의 자식은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이 정하고 업이 이끌며 마음이 부른 인연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나에게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품에서 울던 그 작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며 나를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맺어진 가장 깊은 어변이라고.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은 지난 생에서 지은 선업과 악업의 인연으로 인한 것이다. 선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서로 돕게 되고 악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서로 갚게 된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가 낳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자식은 내가 빚을 갚거나 받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은혜가 있어서 혹은 그가 나에게 빚을 갚으러 와서 서로의 인생이 한 길 위에서 다시 만난 것이지요. 자식은 내 인생의 결실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다시 피어난 꽃입니다. 그 꽃이 향기로울 수도 가시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향기와 가시는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어떤 아이는 효자로 태어나 부모에게 평생 기쁨을 주고 어떤 아이는 부모를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이 미래를 만든다. 그러므로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 당신이 자식을 품게 된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수많은 중생 중에서 이 사람을 부모로 선택하겠다 하고 다가옵니다. 그 선택의 바탕에는 카르마업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빚으로, 때로는 원망의 빚으로, 혹은 함께 수행하기 위한 서원으로.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은인이 되어주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스승으로 또 어떤 자식은 부모의 거울로 태어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이유는 세 가지라 합니다. 갚으러 오는 자식,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거나 도움을 받았던 영혼이 이번 생에 감사의 빚을 갚으러 옵니다. 이런 자식은 효심이 깊고 부모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받으러 오는 자식, 전생에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영혼이 이번 생에는 그 은혜를 돌려받으러 옵니다. 이 경우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지만 그 덕분에 보시의 공덕을 쌓게 됩니다. 원한 갚으러 오는 자식, 전생의 원한이 다 풀리지 않아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 이들은 갈등과 눈물 속에서 다시 마주하지만 그 만남조차 업을 소멸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거울입니다. 자식이 나를 닮은 이유는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 말투, 습관, 심지어는 삶의 방향까지도 내가 지어온 업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과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르면 자식이 바르고 부모가 어그러지면 자식 또한 그러하다. 마음이 바로 써야 세상이 바로 선다. 당신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자식의 업을 짓습니다. 분노와 불안으로 자식을 대하면 그 마음이 업의 파동이 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자비와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자식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앙이 따른다.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 아이를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아이는 나에게 업을 갚으러 온 귀한 인연이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배우고 수행하고 복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자식과의 인연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이고 보살의 부모됨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부처. 자식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으로 만나는 부처는 바로 부모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시선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에 업을 새깁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수행은 곧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이자 공양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먼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자식을 감싸고 그 길이 곧 복의 길이 됩니다. 자식은 나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요,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에는 업이 있다고 합니다. 업이란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이자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피는 꽃은 없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피어난다. 오늘의 인연은 어제의 행위가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곁의 자식, 그 아이와의 인연 또한 과거의 행위가 부른 결과입니다. 이 생에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끈이었지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하지만 수행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 놓치고 있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괴롭힐 때 그건 당신이 과거에 다른 이에게 주었던 상처가 형태를 바꿔 돌아온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멀어질 때 그건 당신이 자신에게 냉정했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라. 남이 아닌 내가 지은 업이 나를 따른다. 당신이 자식을 키우며 겪는 모든 수고와 눈물은 어쩌면 전생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에 당신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수도 있고 혹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만나서 서로의 빚을 갚고 서로의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혹은 받으러 오는 존재다. 갚을 빚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받을 복이 있으면 감사히 누리되 그 모든 만남을 수행의 길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이가 늘 불안하고 예민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이가 늘 두려워해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 분노의 기운이 자식의 마음을 감싸고 그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아이의 업이 되어 그 역시 세상에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행이 곧 자식의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말을 잘 쓰면 복을 낳고 말을 그르치면 재앙을 낳는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넌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영혼에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넌 이미 소중한 존재야, 괜찮아. 이 한마디는 아이의 업장을 녹이고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입은 하나의 법당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가 되느냐 원망이 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자식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그 모습이 답답하거나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고단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탁해 보인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 먼저 어두워진 탓이지요. 그러니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밝히세요. 내 마음이 청정해질 때 아이의 눈빛도 맑아집니다. 세상에는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만
아이를 통해 수행하는 부모는 적습니다. 수행하는 부모는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아이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매 순간 자신을 비춰볼 때 부모는 자식 덕분에 깨닫습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스승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깨닫지 못한 것을 일깨우러 온 존재입니다. 자식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인연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매듭이 조금씩 풀리고 그 자리에 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릴 수 있다. 당신이 자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곧 그 아이의 업장을 녹이는 불빛이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생이자 미래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행동 하나에도 원망보다 연민을,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담으세요. 그 기다림이 바로 부처님의 기다림입니다. 한 생 한 생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 끝없이 기다리셨던 그 마음처럼요. 자식은 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나를 본다. 그 아이가 웃을 때 내 마음이 맑고 그 아이가 울 때 내 업이 드러난다. 자식은 내 수행의 스승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집착을 비워내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업의 씨앗입니다. 사랑 속에 숨어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첫 번째 수행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수많은 상처와 오해가 쌓입니다.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자신을 묶는 족쇄와 같다. 남을 풀어주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진다. 자식을 용서한다는 건 그 아이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해하는 깊은 연민의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미숙하고 나처럼 괴로워서 그랬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꿀 때 그 순간부터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자식을 통해 배우는 또 하나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참는 이는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사람과 같다. 아이를 키우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이 바로 내 업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 인내하면 그 불길이 내 업을 태우고 새로운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시험하는 것은 부모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인연만 오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괴로울수록 그만큼 큰 업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켜고 향을 사르며 연부를 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아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수행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내 마음을 건드릴 때 그 순간이 곧 참선의 시간입니다. 아이가 반항할 때 그때가 바로 자비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아이가 나를 외면할 때 그때가 무소유의 마음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나의 도반, 함께 깨달음을 향해 걷는 수행의 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보살행입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세상을 밝히려는 부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가 지혜롭게 괴로움을 이기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자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서원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른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의 걱정이 깊을수록 아이의 두려움이 커지고 부모의 신뢰가 깊을수록 아이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파도를 잠재워야 합니다. 당신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이 파도처럼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업의 열매를 받는 일이지만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자식을 향한 자비와 인내, 용서와 기도는 그대로 복이 되어 부모의 인생에 돌아옵니다. 그 복은 돈과 명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찾아옵니다. 자식이 웃는 얼굴을 볼 때 그건 이미 당신 마음의 복이 피어난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살이란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고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야말로 가장 현실 속의 보살입니다. 밤낮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울며 감싸주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보살행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원망이 없고 인내하는 이는 두려움이 없으며 기도하는 이는 고요하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아이의 성장만큼 나의 영혼도 자랍니다. 그 모든 과정이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부처로 만드는 수행의 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그 아이야말로 내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 아이는 남들과 달라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사람의 깨달음을 위해 온다. 즉,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삶에 보내진 하나의 거울이자 과제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이는 끝없는 괴로움을 낳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평화를 얻는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을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난 영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 들면 그건 하늘의 뜻을 막는 일이 됩니다.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부모의 두려움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존재는 자기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신의 연장선이 아니라 당신과는 다른 업을 가진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건 불효가 아니라 인연의 독립입니다. 당신이 그 다름을 인정할 때 그 순간부터 아이와의 인연은 평화로워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사랑은 고통을 낳고 비워내는 사랑은 해탈을 낳는다. 당신이 아이를 놓아주는 순간 그 아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빛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그 비움이야말로 하늘이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부모의 계획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늘의 뜻으로 부처님의 인연으로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삶이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른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신만의 업으로 살아간다. 부모는 그 길의 인연이 될 뿐이다. 부모는 단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건 그 아이 자신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유독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아이야말로 하늘이 보낸 가장 귀한 스승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인내를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습니다. 쉽게 순종하는 아이보다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아이가 오히려 당신을 수행의 길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요. 이 말을 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업을 만들고 신뢰는 복을 부른다. 당신의 불안한 마음은 그 자체로 아이의 길을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신뢰의 마음은 그 아이의 인생에 복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아이를 믿는다는 건 그의 행동을 무조건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면 막히지만 그 아이를 하늘께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인연을 밝혀주시고 이 아이가 지혜롭게 성장하길 지켜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하늘이 움직입니다. 부처님의 손길이 그 아이를 감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복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조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 부처의 자비로 승화됩니다. 자비란 이해받지 못하는 이조차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 하늘은 그네 뜻대로 안 되는 아이를 보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보면 세상이 모두 제자요, 모든 인연이 스승이다. 자식은 당신의 제자이자 스승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배우는 모든 감정이 곧 당신의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 그 아이는 나를 부처로 만드는 하늘의 도반입니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내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내 몸에서 나왔으니 내 인생의 연장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또한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처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작디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은 꼭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슬프지 않게 내가 지켜주리라.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짐이 때로는 아이를 얽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품을 빌려 세상을 배우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전생의 인연으로 잠시 내 곁을 찾아와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 머물 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어머니가 찾아와 울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저를 떠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사랑이 그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이었구나. 집착에서 나온 사랑은 언젠가 슬픔으로 변한다. 그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눈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지 않는 것, 놓아주는 사랑, 무소유의 사랑임을 우리는 자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란 지켜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며 그들의 길을 허락해주는 용기라는 것을. 아이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 물러섬이 바로 지혜의 자리, 그 기다림이 바로 부모의 공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을 낳는다. 집착이 없는 곳에 근심도 없다. 자식을 향한 사랑 속에도 이 진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을 벗고 자비로 피어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소유의 수행입니다. 사랑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돌보지만 얽매지 않으며 함께 있지만 자유롭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을 통해 배우는 무소유의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갈 때 우리는 가슴이 시리게 아픕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운 순간입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이의 길을 축복해주는 일임을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깨달음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주는 법, 사랑을 놓는 법, 사랑을 자유롭게 하는 법을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 온 거룩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사랑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자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무소유의 사랑의 길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실은 다르지 않다. 다만 인연이 닿으면 멀어지고 인연이 무르익으면 다시 만날 뿐이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모와 자식은 긴 윤회의 바닷속에서 잠시 만난 두 영혼의 약속입니다. 어느 생에서는 내가 부모였고 또 다른 생에서는 그 아이가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인연은 돌고 돌아 서로의 삶을 통해 배우고 갚고 깨닫는 일을 반복합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며 전생에서 맺어진 업의 인연이 현생에서 꽃을 피우는 순간입니다. 그 인연이 기쁨으로 피어날 수도 고통으로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위한 스승이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통해 괴로움을 배우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결국 두 영혼은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구나. 내가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법을 배우라고 이 아이가 온 것이구나.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내 뜻대로 하려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를 깨달음의 거울, 마음의 스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처럼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배우지만 또한 자식을 떠나보내는 순간에 무상의 진리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자라서 집을 떠날 때 그 순간은 슬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바로 인연의 다음 장이 열리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이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흩어짐을 슬퍼하지 말라. 흩어짐 또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이를 놓아주는 일은 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인연을 맺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놓아줌의 수행을 완성해 갑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순간 비로소 부모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랑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이란 결국 붙잡음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걷든 그 마음이 밝고 바르게 머물기를. 이 짧은 한 줄의 기도가
무수한 인연의 세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인연의 끝은 눈앞의 이별일 뿐 진정한 끝은 아닙니다. 자식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우리의 공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부모와 자식이 아닌 스승과 제자로 혹은 친구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이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윤회의 자비로운 순환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오늘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이 내일의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끝이 없고 모든 만남은 다시 시작이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시작과 끝을 배우고 붙잡음과 놓음을 배우고 결국 나라는 존재를 초월한 참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부모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서 자비로 피어나고 그 자비가 세상 모든 생명으로 확장됩니다. 자식을 통해 깨닫는 인연의 끝과 새로운 시작, 그것이 곧 부모가 완성하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자식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토록 깊은 사랑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식은 떠나고 집안의 웃음소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은 모양일 뿐 인연은 여전히 머문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식이 남기고 간 마음의 흔적, 사랑의 기운, 그것은 부모의 삶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남긴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젊음을 가져다 주고 또 부모에게 세월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의 첫 울음은 부모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고 아이의 첫 걸음은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며 떠나가는 그 순간 부모는 비로소 무상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소유는 없다는 것, 사랑조차도 머물러 붙잡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무상함 속에 진짜 사랑의 순수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존재, 그가 바로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 배우는 자는 이미 수행자다. 자식과의 사랑 속에서 부모는 세속을 초월한 수행자가 됩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결국 노음의 평화를 배웁니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은 자비로 바뀌어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한 이해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남긴 가장 고귀한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이제 자식이 떠난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고요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차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조용함도 아이가 남기고 간 선물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진 것은 그 아이 덕분이었구나. 그때 그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남기는 선물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성숙이며 사랑을 넘어선 깨달음의 향기입니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 무소유의 자유를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 나눌 수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은 자비가 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모든 존재를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려 한다. 자식을 사랑하며 흘린 수많은 눈물은 부모를 부처의 마음으로 이끕니다.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세상의 모든 생명도 나의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부모의 사랑은 개인을 넘어 모든 존재를 품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세속의 부처다.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사랑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그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자식은 떠나도 그가 남기고 간 마음의 선물은 영원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부모 마음속의 부처님 씨앗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자식을 떠나보내며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렇게 부모의 삶은 완성되어 갑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이해로 이어지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길. 그 길의 끝에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 그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남긴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생명을 이어준 일이요. 아이를 사랑한 것은 깨달음을 배운 일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그 사랑이 곧 수행이요. 그 눈물이 곧 공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 그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자식이 아플 때 더 깊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자식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 아직 수행의 문턱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넓어져 모든 생명으로 흘러갈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은 부처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간직한 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은 자다. 사랑은 시작이요, 자비는 그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본래 집착에서 출발하지만 그 집착이 시련과 눈물을 통과하며 정화될 때 그 속에서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 순간 사랑은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곧 모든 중생을 향한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수행을 마친 자이니라. 사랑의 끝에서 슬픔을 본 자는 그 슬픔을 자비로 바꿀 수 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동안의 집착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엔 오직 한마디 기도만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뿐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가 평안하길. 그 기도는 단 한 사람의 자식을 넘어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한 어머니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깨달음의 통로입니다. 그 사랑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지만 그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 또한 깊어집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이별로 단련되고 자비로 완성되는 길.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부처의 길이 되는 순서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니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곧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곧 깨달음의 문이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자비심의 첫걸음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곁에 온 거룩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노움을 배우며 결국 자비를 배웁니다. 그 깨달음이 완성되는 순간 부모의 삶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하나의 불도가 됩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의 씨앗이 아닌 세상을 비추는 공덕의 등불이 되어 다른 생명들의 길을 밝힙니다. 그 등불이 바로 부모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자비의 연등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성공과 행복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의 거울과 같다. 거울을 닦으면 자기 얼굴을 보듯 마음을 닦으면 업을 보리라. 자식의 얼굴, 행동, 성격, 습관. 그 모든 것은 사실 부모 마음의 거울입니다. 아이의 성격 속에 드러난 조급함, 다혈질, 조심성, 배려심.
그것은 부모가 쌓아온 습관과 마음씨가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혼낼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속 어둠이 투영되는 것이고, 아이의 웃음과 밝은 표정을 보며 우리가 마음 깊이 심어온 평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아이는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그대 마음의 거울을 비추는 것임을 알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거칠고 반항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조급함과 집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어리석고 조급할 때 아이는 불안해진다. 내가 다정하고 참을성 있을 때 아이는 평화를 느낀다. 내가 감사와 기쁨을 느낄 때 아이에게도 그 기운이 전해진다. 이처럼 자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온한가? 당신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한가?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아이를 돌보는 순간,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스림이 바로 부모로서, 인연 속 수행자로서 성장하는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통해 내 마음을 살피고 아이의 밝은 모습 속에서 나의 행복을 확인하며 아이의 어려움 속에서 내 업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때 부모의 마음은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이 곧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는 이 진실, 그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준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면 아이의 마음도 평온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아이의 마음도 사랑으로 물듭니다. 그리하여 자식은 부모에게 가르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자식은 내 복의 거울이다. 아이의 웃음과 울음 속에 내 마음의 모습이 비친다. 이 깨달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를 닦으며 우리 모두의 인연 속에서 참된 복을 쌓아갑니다. 사랑은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자비가 된다. 자비가 된 사랑은 부처의 길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자식을 사랑한 부모의 인생은 결국 깨달음의 서원으로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느니라.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사랑을 통해 부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였음을. 그 사랑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 이별이 나를 깨우고 그 자비가 나를 자유롭게 하여 결국 부처의 길로 이끌었음을. 이것이 바로 자식을 통해 배우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